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배성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길을 따라서라는 이 귀한 첫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호성은 지르지 말고 박수로만 이렇게 우리 배 목사님이 나오실 때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돌아가서. 근데 여기 오니까 잠 못 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왜 잠이 안 왔다고 그러시고, 장로님도 그러시고. 사실 어제 가서 전 개인적으로 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백향목이 아니라 우리 풍성한 교회가 걸어온 지난 25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안에 감동이 너무 컸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때 은혜를 받아버렸고 그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우리 풍성한 교회 얘기를 나누었어요. 1시간 정도 이렇게 나누면서 제 안에 얼마나 감동이 컸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워져 오는 상황 속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내 우리 명선교회 생각은 내가 거의 못하고 풍성한 교회 생각만 하다가 왔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풍성한 교회가 이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가 됐구나. 특히 교우들과 목사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쓰신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리라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미자립교회 목회자 몇 분과 함께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목사로 있으면서 제일 못했던 게 개인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하기 전에 5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했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전도를 하시고 또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도 미자립교회 교회 목사님들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이거 보고 주시면 안 되겠다고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저도 어제 풍성한 교회 생각하다가 잠을 잘 못 잤어요. 많이 설쳤어요. 그리고 오늘 또 교회 생각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또 크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교우들 주일 낮 집회 인원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왔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시잖아요. 일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으쌰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소수의 한 사람을 통해서 혁명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씨알이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모인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말씀길을 따라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가 된 사람들이 교회의 밑을 지키고 있으면 이분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세요. 그렇잖아요. 기초가 단단해야 되고 교회에 앞장서 가는 분들이 뭔가 견고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육신적으로 한번 아파 보신 분들은
자기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하는 일이 끊을 거 끊고 취할 거 취해야 그게 이루어지지 어렵잖아. 제 아내가 19년 전에 그 유방암을 앓았거든요. 유방암 2기 말이었는데 참 너무 놀랐죠. 근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집에 뭐 여러 변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잠자는 것, 음식 먹는 것, 활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음식을 주로 끄는 음식들이 여러 있죠. 육류를 적절하게 취하고, 그 다음에 튀긴 것, 뭐 밀가루 음식, 뭐 탄산음료, 다른 일반 음료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충분한 휴식, 잠자는 것, 정기적인 운동, 또 정기적인 습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 채워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암과 이 방사선을 한 3년 넘도록 이렇게 하면서 암 환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를 다 겪었어요. 머리 빠지고 손발톱 새카맣게 되고 막 온몸에 그런 일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무조건 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가 유방암을 딱 앓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이기적이 되라. 이제 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생각하지 말고 당신만 생각해라. 그동안 많이 고마웠고 미안했어. 이제 이기적이 되라. 교회 일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 다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제 아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목사의 아내니까 마음에 거룩한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3년쯤 되었을 때 무조건 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주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활동을 멈춰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하나 부담을 줬어요. 여보, 다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되 한 가지, 당신이 평생 안 했던 일 한번 해보자. 가르치는 일을 한번 해봐라. 이제까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대학생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대구 제일교회 교사를 했어요. 그 일도 하고 대학 생활하면서는 이런저런 일도 했는데, 목사의 아내가 되고부터는 교회에서 구역장 일이나 이런 것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여성들을 세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걸 제 아내에게 한번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쉬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 이 일들을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 많이 힘들겠지만 이거 한번 해보자.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제 아내가 훈련받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마더와이즈를 2009년부터 은퇴하기 전까지 한 15년을 했어요. 1년에 2번 여성들 한 50명 정도 매 기수마다 모아서 훈련을 하고 해서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어머니가 될까, 아내가 될까, 여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함께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여기 수료한 사람만 해도 800명쯤 될 만큼 많아졌죠. 그런 가운데 제 아내가 지금 19년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기 관리라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길을 가려면 정말 정확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길 걸어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어제 우리 시편에서 봤죠. 복 있는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대신에 주님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아슈레이라고 그랬죠. 복, 아슈레이. 자기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끊을 것 끊고 취할 것 취해야 돼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바른 길인 줄 알고 좋은 길인 줄 알고 복 있는 길인 줄 알면 이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거 우리 쉽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헌신이라는 단어 있죠. 헌신. 우리 헌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헌신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말은 쉽죠. 의미를 생각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계신 분 가운데 수화를 전문으로 하시는 청음회관이라고 김기창 화백이 세운 청음회관이라고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분들을 직업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곳에서 간사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교회 전도사로 일을 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수화로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배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 수화 헌신 수화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신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거 내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을 쳐서 그렇게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게 이걸 드려 바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혹시 앞에 분이 치는 분 없었죠? 자기 목을 쳐야 되지. 앞에 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요래 살짝 해가지고 쳐지겠어요? 확 그어야 안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제일 문제잖아, 사실. 이게 제일 문제잖아. 이걸 제대로 드리면.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수련회 강사로 가서 야, 나 이거 헌신이라는 단어를 수화로 그래 배웠다고 하니까 옆에 신학생들이 이제 뭐 집회를 하는데 신학교 가면 또 거기 농아인들이 있어가지고 한쪽에서 수화를 하거든요. 수화하는 한 자매가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와서 목사님, 헌신이라는 수화가 이거 말고 또 있대. 뭐냐고 그랬더만 그 자매는 또 더 무시무시하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완전히 배를 갈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번제가 그런 거잖아요. 다 각을 뜨고 내장을 버려 드리는 거죠. 이야, 난 이걸 보면서 이건 뭐 우리가 흔히 헌신 말을 하지만 농아인들은 이 헌신이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면서 이걸 표현하는구나. 이게 말 많은
말 잘하는 이것으로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헌신은 몸으로 하는 거다. 몸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를 것 자르고 드릴 것 드려야 진정한 헌신이 되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를 하고 헌신을 하려고 하면 이게 시시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해요. 생각해요. 시시하게 하면 시시한 열매가 맺히고, 제대로 심겨지면, 제대로 헌신되면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관리가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기 관리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말씀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길로 가다 보면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와 약속이 여기에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존중이 여김 받는 겁니다. 부모가 가장 부모로서의 보람을 느낄 때 자식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부모가 물질을 주고 이것 줘서 존중 받을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명예로운 것은 남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보장이 여기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면 이미 이건 확실한 보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94년도에 이 말씀을 아주 제 안에 깊이 새겼고, 그때 제 삶의 기둥처럼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어떤 걸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말씀길을 따라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시겠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수능을 치를 때 되면 교회 수능 치르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수능 치르기 전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주로 그때가 수요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시 반쯤 되면 아이들이 수험표 들고 교회로 모여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매번 전하는 동일한 주제가, 요 말씀을 내가 한 절 아이들에게 코팅해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잘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다. 이 공부가 나를 존중히 여겨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내가 공부한 것을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로 세워주실 거다. 그걸 이제 아이들한테 짧은 시간 그 얘기를 해주고 같이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요. 내게 지금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면 됐네, 뭐 끝났네. 그러면 됐지 뭐. 뭘 더 바래? 뭐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든든해져요. 몇 년 전엔 5년 전에 우리 교회 달력을 만들 때 제가 달력 표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 글을 표지에다가 크게 썼어요. 제가 붓글씨를 잘 쓰는 게 아니고 저 색연필 글씨를 잘 써요. 색연필 글씨는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썼어요. 저희 교회와 오래도록 MOU를 맺은 시애틀에 미국의 큰 단체가 있어요. 캠프 단체가 있는데 거기 있는 미국인들이 여름 되면 우리 교회 한 20명 정도 들어와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우리 아이들도 매년 거기 가서 이제 수련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하는데 그 캠프장이 그 태평양이 바라 보이는 그쪽에 있거든요, 시애틀.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하나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했는데요. 대리석 탁자와 대리석으로 만든 의자 좋은 것을 해서 거기 하고 거기에다가 새긴 글이 바로 이 글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번에 이 말씀을 어쩌면 처음 보게 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94년도에 이 말씀을 처음 눈에 확 띄었거든요. 이 말씀이.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94년도에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해놨더만 돌에 새겨놨으니까 여러 미국의 전역의 젊은이들이 그쪽에 캠프를 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이 구절을 묵상한다고 거기 CEO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젠가니 시대의 전환기에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가 언젠가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역사적으로 한 4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알려진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뭐 불순종, 불신, 거역, 배반, 방종, 패망, 전쟁 이런 말할 수 없는 가지각색의 인간의 세상을 살면서 겪는 악한 많은 것들이 마치 종합세트처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도 없었고요. 사람도 안중이 없었고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들이 누군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시는 바처럼 애굽에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데려나와 가나안 땅에 안착시켜 정복하게 하고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떨 만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으로 세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아닌 나를 경외하며 나의 도를 행하고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섬겨다오. 이것은 나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야.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너희 행복을 위한 거야. 그러면서 나를 경외하라, 나를 섬기라, 마음을 다해 날 사랑해라. 그렇게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 후에 번성했어요. 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잘 살 때, 먹을 것이 풍족할 때, 땅을 일굴 때, 농사가 잘 될 때, 막 금은 동철이 땅 팔 때마다 나올 때 조심해라. 자칫하면 돈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경계하신 것처럼 부요하다 보니까, 물질에 취해서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온 주변이 이스라엘을 벌벌 떠니까 사람들이 오만해진 거죠. 또 다른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사기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뒤에 쭉 내용을 보면 요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길로 갔대요. 그래 생활 넉넉하죠. 이 일을 일구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이전까지 여호수아 그 시대 사람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길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말씀길로 살아가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사사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각기 자기가 옳다 여기며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그들이 살아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망하고 또 망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밀히 여기는 자를 나도 멸시한다. 이러시면서 약속과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모델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서는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시죠? 부모가 서원에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 부모가 굉장히 경건했어요. 아들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평생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짧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보면 성전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았다고 2장부터 쭉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구별되어 살았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2장 26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35절에 보면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순종해요.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순종보다 더 큰 존중은 없어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장 2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했어요.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칠까요? 다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전의 부흥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적인 새바람을 하나님 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대요. 이제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길을 따라 사는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요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쫓아 순종하며 정말 헌신을 결심하는 그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뒷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벨사살 왕.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우바르신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가벼워 가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끝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기준으로 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 계획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섭리의 계획과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죠? 수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행동을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복받기를 원하지만 여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존중히 여기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그를 존중히 여겨주셨나 보세요.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첫째는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권세 있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셨습니다. 기도도 떨어지지 않고 꿈꾸는 것도 떨어지지 않고 계획하는 것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자신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는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 믿음대로 될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가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며칠 작정하고 오면 그래 자신감이 막 생기죠. 내가 기도하면 막 기도가 하늘에 툭툭 달라붙는 것 같고 내가 말하면 이게 막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마 사무엘은 늘 그런 감동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삶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사 인간사 하나님의 통치 섭리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뭔가 하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몇 사례를 성경 안에서 그리고 제가 경험한 그런 얘기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산 사람입니다. 저는 요셉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창세기 37장을 읽게 되면 한 번에 50장까지 쭉 같이 읽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놓치고 싶지 않고 요셉과 관련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매번 읽을 때마다 그래요. 얼마나 감동이 큰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산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이 가정으로 나타나고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고 총리 일을 할 때 나타나고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게 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매우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때가 아마 30 막 지났을 때 애를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 이름이 뭔가 하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므낫세라는 말은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어버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잊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형님들로부터 그는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형님들이 애굽으로 팔았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이런 일이 되면 아무리 형제지만 마음에 원한이 쌓일 수도 있겠죠. 내게 힘이 있으면 언제나 이거 안갚음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흉년 때 형님들이 자기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형님들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고 형님들을 위로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형님들을 만나기 이전부터 요셉은 이미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므낫세라는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은 자기 신앙 고백을 아들 이름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 아픈 쓰라린 그 일들을 나는 잊었다. 이미 그때 잊고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엄청난 아픈 사건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잊어버렸어요. 이미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좀 너그러워지는데 혈기방장한 30대 초반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을 또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장성하게 하셨다. 장대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바로가 하는 말이 너는 이인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의자밖에 없다. 그리고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잖아요. 요셉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떵떵거릴만 하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장성케 하셨다. 나를 이 자리에 올려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힘들어도 하나님 생각하며 인생을 해석했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며 인생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삶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석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절대 공식이에요.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 속에 대입해서 어려운 현실을 해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입해서 이 일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의 요셉 되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그게 보석처럼 빛나는 때가 저는 요 두 아들을 낳고 이름 지을 때 난 알아봤어요. 그리고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매사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람을 대하고 나라 일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존중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확실한 보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공기업의 한 지역 그 책임자로 계셨는데, 그 공기업은 공기업이면서도 또 계속 여러 수주들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을 만나서 자기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브리핑할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걸 이제 입찰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 이분도 거기 이제 응시를 해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석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이니까 이거 뭐 뒤로 어떻게 좀 뒷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너무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공기업의 약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회장에게 이제 그 브리핑을 하면서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게 밴드를 하나 차고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때가 되면 밴드를 통해서 신앙 운동을 하거든요. 밴드 종류도 많았어요. 그때 뭘 했는가 하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나이 50대 중반쯤 된 이 공기업의 이 대표가 뭔가 손에 젊은 아이들 하는 밴드 이런 걸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회장이 좀 이상하게 봤는지 저 손목에 맨 거 그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쑥스럽게 그 설명을 했대요.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말이 있는 데서 이거 저 크리스찬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 밴드를 가지고 의식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신앙 운동을 해요. 내용은 What is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밴드입니다. 그 글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맨날 뭐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
이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려고 지금 밴드하고 다니고 저도 이렇게 밴드하고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다 마쳤대요. 근데 누가 응찰이 됐겠어요? 이 사람이 됐어요. 이 공기업이 됐어요.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금액도 다른 사기업하고는 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는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이 공기업을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집사님이 그날 성경 공부반 모임이 있는데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내가 통보를 받았다고 너무 기쁘다고,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보게 된 계기가 있었던 그 한 일이 있었는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그 육상 선수 에릭 리델에 관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 구절을 거기서 봤어요. 성경에서 먼저 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자서전을 보다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는 이 구절이라는 얘기를 그 책에서 읽고 제가 그때부터 이 구절을 좋아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국민적 영웅이에요. 이 사람을 기리는 영화도 나왔고요. 불의 전차라는 책도 있어요.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영화 있으니까 그거 한번 넷플릭스나 이걸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카데미상 그 여러 부분을 또 받았던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924년도 8회 파리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서 이것이 파리 올림픽에 아주 최고의 빅뉴스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본래 100m 단거리 선수였어요. 그리고 100m 금메달을 딸 거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0m 결승 스케줄을 보니까 주일날이에요. 에릭 리델이 얘기해서 난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 선수에서 사퇴를 해버렸어요. 이게 영국에서 굉장한 그 이슈가 됐나 봐요. 매국노라고 얘기를 하고 별의별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영국과 이 스코틀랜드는 또 뭐 좀 지역 감정이 또 있잖아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100m 선수로 뛰기로 작정을 했는데 400m 달리기 선수로 나가야 할 사람이 갑자기 신체적인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뛰지를 못하게 됐어요. 이것도 영국이 노린 금메달이었는데 그러지는 못해서 영국은 가슴앓이 하고 있다가 그래도 에릭 리델을 한번 400m 선수라도 뛰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에릭 리델이 이제 400m 선수로 뛰게 됐답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잘 몰라서 그런데 100m 달리기 주법과 400m 달리기 주법은 다르답니다. 전번에 100m, 200m, 400m 이거 다 금메달 딴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은 아주 특별했고요. 보통은 그게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네요. 근데 이분이 400m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날 숙소에서 나갈 때 트레이너가 에릭 리델 손에 무슨 쪽지를 하나 지어주더랍니다. 운동장에서 뛰기 전에 이걸 한번 펴보라고. 그래서 뭔가 하고 가지고 갔다가 그날 결승전에 뛰러 나갈 때 이분이 이걸 펴봤는데 보니까 이 구절이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 그래 달리기를 해서 정말 기적같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200m는 내게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뛰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감정이 되고 그 뒤로 에릭 리델은 더 유명한 삶을 살게 되었고 나중엔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됐다는 얘기를 그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구절을 보고 이야, 이런 확실한 보장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94년도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을 그때 다짐을 했고 그때까지 그저 힘써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미국 LA에 갔다가 제 아내 친구 집에 하루를 머물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은 소위 말해서 우리 교민사회에서 꽤 성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LA 아주 부촌에 아주 아름다운 대저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 하루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하루를 좀 묵고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하루를 그 집에 묵게 되었어요. 개인 풀장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가장 눈에 띄고 감동스러웠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실에 들어갔는데 거실이 아마 이 교회만 했을 겁니다. 이거보다 좀 더 큰 것 같았어요. 거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랜드 피아노가 2대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 여러 소파가 몇 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거실은 또 처음 봐가지고 그런데 벽에 3개의 성구가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쪽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한쪽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요 액자가 3개가 딱 붙여져 있는 겁니다. 제 눈에 그것만 보였어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이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한평생을 살았구나. 이들의 오늘의 삶이 결국 우연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2층 방으로 이제 안내해줘서 갔는데 저희들 자라고 했던 방이 아마 책장도 있고 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책들마다 아주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큐티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한쪽 방에는 미국 교민사회에서 있으면서 활동했던 여러 교회 생활, 선교활동, 사회봉사 하면서 받았던 상장, 폐, 사진 이런 것들이 쭉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교우 관계도 열심히 하고 또 사회 활동도 열심히 했구나. 그런 게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뜰이 굉장히 넓으니까 LA 영락교회 다니고 계셨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일주일에 2번 팀들이 언제든지 와서 거기서 가든 파티 할 수 있도록 집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다 이 집에서 제공해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부유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보다 그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아까 제가 보았던 그 액자에 있는 그 얘기처럼 저렇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또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제주도로 내려가는 박용배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또
한 모델을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 교회 초창기 우리 교인이 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다가 우리 교인이 된 사람이거든요. 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가 한 39년 되시다가 10년 전에 제주도로 이제 이주해 가셨어요. 그분은 경희대학교 관리과에 있으면서 배관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었고 그 주임으로 감독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손볼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구전 일은 아마 이분이 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용접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철제 일부터 시작해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부인은 참 아름다운 여인인데 교회 일을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서 뭐 구역 애가 배가 불러 만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 일들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또 너무 어질고 충청도 청량 사람인데 근데 동생이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도 생활이 너무 쫓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뭐 일한다고 그러면 사업자금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내주고 마이너스 통장도 보니까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걸 돌리고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동생 뒤치다거리 하다가 자기가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경희대학교를 퇴직을 하게 됐어요. 빚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퇴직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그거 가지고 동생으로 인해서 진 빚을 갚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작은 펜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펜션 일을 그만두고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이제 뭐 건축하는 일, 이런 이제 설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제주도에서 소문이 났어요. 가장 큰 근대상에서 자기와 일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모든 일들을 밀어주는데 2년 만에 모든 부채를 다 갚고 자기 땅을 사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큰 아들도 다시금 사업장을 내가지고 또 독립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총 동문회가 있어서 제주도 갔다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활을 안정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집에 아이가 셋인데 둘째 아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나서 이렇게 자라는데 용인외고 1기생이에요. 얘가 용인외고 들어가서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려대학 들어가서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용인외고 있을 때 거기에서도 얘가 이제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이끌고 뭐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대학을 갔는데 정말 이 아이가 대학 가서도 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해내요. 근데 이 엄마 아빠에게 이 아이가 배운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단칸방에 살고 있다가 방 3칸짜리 세를 얻어서 갔어요. 근데 가니까 아이들 침대를 전부 다가 한 방향으로 돌려놨어. 이게 어느 방향이냐고 그랬더만 교회 쪽이래. 그 교회 쪽으로 방향을 돌려놓고 아이들이 맨날 교회만 생각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석사 과정을 하던 중에 한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선배였어요. 과 선배였고 실험실 선배였어요. 나이가 4살이 많은 여자 선배였어요. 근데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했어요. 두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 자매 집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볼 게 없잖아요. 볼품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 집이 제주도 내려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일을 쓰기 전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내 딸을 줘서 어떻게 감당하나 싶어서 많은 구박을 했어요. 면전에 대놓고 인격적인 모독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감정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은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큰 그런 인격 모독을 받고 나니까 도무지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다가 제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되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두 사람에게 결혼을 허락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 내가 감정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건 너무 기분 나빠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만일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난 말리고 싶은 결혼이긴 해. 그러나 주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네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만 이 아이가 다음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에 이 아이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이 여자친구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 아주 면역질환, 아주 희귀한 면역질환이 발생이 됐어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학업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자녀를 낳을 수는 더더욱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찾아와서 내 딸과 결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갈등하고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또 편지가 온 겁니다.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됐대.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자기 몸을 치료하기도 급한 상황이 되었다고 부모는 찾아와서 결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것저것 보지 않고 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 그 어머니가 제게 찾아왔어요. 두 사람 결혼을 좀 성사시켜달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뻔뻔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그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듀크 대학에 거기 이제 박사과정에 가게 되면서 학교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고 한국에 있는 여러 장학단체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마지막 학기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너무 감동적인 것은 이 아이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아껴가지고 미국에서 자기 부모 결혼식 할 때 반지 했던 거 다 팔아서 자기들 키웠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다이아 반지를 만들어 봐가지고 부모님께 다이아 반지를 끼워드리고요. 제주도에 계시는 부모님 먼저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저 호텔에 모셔서 한 이틀을 푹 쉬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결혼 비용은 지가 아낀 돈으로 이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아름답게 했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제게 와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눈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가는데 아기는 낳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두 사람이 이런 일로 인해서 함께 결혼하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고, 이제 미국 가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난 2월 달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기적같이 임신이 돼가지고 건강한 아기를 얻었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정말 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늘 주님의 뜻을 찾았어요.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가서 감정을 따르지 않고, 환경을 따르지 않고, 시대적인 대세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득인 이해 손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갔더니 그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기적같이 아기를 임신하고 건강한 아이를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그 백신 만드는 그 유명한 회사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이 아이도 가진 건 아무도 없고 그 부모도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에 그들의 온 관심을 쏟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부모에게서 그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이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총들을 이 아이가 누리게 되어요. 저는 늘 생각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름이 또 은총입니다. 박은총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자란 참 자랑스러운 아이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 아이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좋은 선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들도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수로 모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견고히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기반 삼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름다운 기회를 만들어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간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간정하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길을 걸을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확신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33장을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라.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433장, 이보다도 더 큰 확신이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귀하신 주님만 붙들고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장막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전부 다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